성경봉독 시편 11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기에 먹이며 마음이 가는 자를 어두운 데서 쏘게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손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를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들을 던지시니 불과 영화가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쏟으게 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어려운 일을 좋아하시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흔들리는 세상이라도 견고한 주님을 붙들자. 견고한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1편은 악인이 넘칠 때에도 의인은 의의 통치자, 하늘 성전에 계시는, 하늘 성전은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그런 뜻이고요.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인을 구원하시며 악인을 심판하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런 시가 오늘 읽으신 시편 11편이 되겠습니다. 악인이 득세할 때에 그럴 때라도 하나님께 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악인이 득세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너무나 참 많은 경우에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악인의 이런 득세들은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미얀마도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터키도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여러분 혹시 수단의 소식을 들으신지 모르겠는데 수단에는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이 수단, 아프리카 수단에 Rapid Support Forces, RSF라는 그 단체가 북쪽 지역을 장악하고요. 그러면서 이들이 그 사람들을 막 죽이고 학살하고 그것도 피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피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세력들이요, 벌 받는 것도 아니고 어려움 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잘 사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들이죠. 우리 가까운데 이렇게 북한 땅에 보면 사실은 김일성 씨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그것뿐만 숙청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6.25를 일으켜가지고 우리 민족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 비참함을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는 김일성은 악인입니다. 우리가 존경해야 될 위인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떤 영향력이라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균형 있게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라 세상의 영향력이라는 입장에 봤을 때 정말 굉장한 사람이에요. 한강유신가 그 사람이 만든 김일성 중심의 사상을 주체 사상이라는데 거의 세계 100대 종교 중에 들어갑니다. 그만큼 큰 영향력이라는 입장에서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인 입장에서 봐서는 악인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피눈물을 흘리고 강제노역에 시달리고 생명을 잃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가 지금까지도 여러분 70몇 년이 지났는데도 3대로 그러니까 저는 4대까지는 안 가리라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 성경에 3, 4대 말이 있으니까 모르죠. 미래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 악인이 득세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그 사람도 무슨 지난번에 제가 한번 너무 어처구니 없어서 말씀드렸잖아요. 요트를 그래 4대나 갖고 있고 세상에 어떤 왕이 요트를 4대를 갖고 있겠어요. 그리고 그 요트들 중에서 요트 안에 수영장에 있는 요트가 있고 참
현대적인 입장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인의 자손들이 흥왕할까요? 아니면 아벨은 죽어버렸으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손들이 흥왕할까요? 문화적으로 보면요 가인의 자손들이 흥왕해요. 가인의 자손 두발가인은 철을 만들죠. 그 다음에 음악도 가인의 자손 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기를 만드는 거, 음악을 만드는 거, 이 세상에 문화를 세우고, 문화를 융성케 하고, 도시를 세우고,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탑 쌓는 거 아닙니까? 하늘에 이르도록 탑을 쌓자, 벽돌을 구워라, 그 다음 벽돌이 엄청난 기술이겠죠. 기술 아닙니까? 엄청난 기술이죠. 시멘트도 없던 시절인데. 우리 그런 문화를요, 가인이 일으킨 거죠. 가인의 자손들이. 그래서 세상은요, 오늘날에나 언제든지 많은 경우에 세상에는 악인들이 득세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자신의 판단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사람들을 거짓과 폭력으로 압제하고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2절 말씀에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언제나 악인들이 힘을 얻고 세력을 얻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악인들을 통해서요, 심지어 시인은 터가 무너졌다. 터가 무너졌다. 그렇게 3절 보면 3절에 터가 무너졌다. 그렇게 하는데요. 그것은 도덕적인 그 기본 질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윤리, 그런 걸 터죠. 그런 것들이 터죠.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거. 우리가 사람이라면 이게 질서야. 이게 기초야. 이게 기본이야. 사람이라면 짐승이 아니라면 이렇게 살아야지. 라는 게 터죠. 터. 근데 그 터가 무너지는 거예요. 악인들이 이 융성하고 문화를 장악하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여러분 그렇게 문화를 지배하게 되면 터가 무너지는 거예요. 터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까? 그게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까? 그런 말씀. 이 터가 무너지면 여러분 방바닥에 우리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방바닥에 누워서 그런 생각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방바닥에 딱 방바닥이라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하여간에 침대에 딱 누워가지고 딱 상상을 해 보십시오. 5층에 있는 분 혹은 10층에 사는 분 어떤 분들은 20몇 층에 사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지금 어디에 누워 있지? 이 방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그냥 터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끔찍하잖아요. 저는 외곽 순환도로 저거 보면서 늘, 진짜 한 번씩 볼 때마다 감격해요. 저런 거 보면서 감격한 게 이상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에 저는, 진짜 대단하다고. 볼 때마다. 공중에 한참 까마득한 공중에다가 거기요 길을 내놓은 거예요. 가마득한 공중이에요, 여러분. 그 밑에 안양천 밑에서 한번 쳐다보십시오, 진짜. 저거는 만리장성이면 좀 대단하다는데 난 저게 더 대단해 보인다 이러고 속으로.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그 위로 운전하고 가면서 한 번씩 그 생각하죠. 내가 그 밑에 있을 때 쳐다보던 게 여기야. 그걸 생각하면, 나가 이 공중을 이거 날고 있구나, 이거. 그 생각이 하죠. 근데 그게 무너지는 게요. 터가 무너지는 거예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어찌할꼬. 터가 무너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고. 그런 거죠. 여러분, 오늘날은요, 정말 터가 무너진 세상이에요. 우리는 터가 무너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고
믿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고 믿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말 웃기는 거예요. 절대적인 믿음이 없다라고 믿는 건 절대적인 믿음이 아닙니까? 절대적인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서 절대적인 믿음을 부인해요. 그러면 그거 절대적인 믿음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 논리적인 오류죠. 너가 절대적인 믿음이 없다라는 그 없다의 절대적인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런데요, 그 질문을 거의 안 해요. 다 그걸 우리가 상대주의적인 세상이라 하죠.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포스트 모던, 현대 이후. 포스트 모던 시대. 진리를 믿지 않아요. 기초가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기초가 없는 거예요. 터가 무너졌어요.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뭐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다 옳고 뭐 나무도 옳고 동물도 옳고 땅도 옳고 뭐 다 옳고 뭐 이 다원주의. 그러면서 인간은 또 우주의 주인이에요. 우주의 중심이야. 너가 생각하는 게 다 옳아. 너 생각대로 살아. 너 감정대로 살아. 그럼 수도 없이 듣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 너가 원하는 게 뭐야? 어느 정도 진리가 있어요. 사실 우리의 뭐 갈망대로 소망대로 그것을 향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나 상당히 많은 부분에 얼마나 그게 위험성이 다 들어서려 있습니까? 세상의 주인은 너야. 너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너가 주인이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느끼는 대로 해. 너 생각하는 대로 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얼마나 많이 속습니까? 감정에 속고, 생각에 속고, 지식에 속고. 내가 갖고 있는 그 생각과 감정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내 삶과 일치했습니까? 근데요, 그것대로 살라고 가르치는 건 터가 무너진 세상이니까요. 요즘은 남자가 내가 여자다. 그러면 여자는 대우해야 돼요. 이거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들이요. 세상에 일어나는 거예요. 남자가 난 여자다. 이렇게 하고는 여자들이 하는 건투를 했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나는 남자지만 여자야. 그러면 이제 자기를 여자로 이제 법적으로 인정하는 거. 그러면은 나는 건투를 할래. 그러면 이 여자 건투 선수예요. 여성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하고 건투해서 이기겠어요? 속된 말로 피떡 되죠, 피떡. 진짜 피떡 됐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요? 이 실제 사건이에요, 여러분. 실제 있었던 일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터가 무너져 버렸으니까. 나는 남자지만, 남자로 태어났는데, 이거 남자가 아니지. 여자지. 왜냐하면 법적으로 여자니까. 그 여자가 맞나요? 모르겠어요. 야, 헷갈리네. 말하면서 헷갈리네. 분명히 남자로 태어났어. 나는 정체성이 여자야. 그러면 여자인 거예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저만 이해를 할 수 없는 건가요? 근데 세상에 왜 수많은 완전히 문화가 다 넘어간 것처럼 보여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해요. 사랑한대. 여자가 여자를 사랑한대요.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나를 사랑하면 나 있는 대로 받아들여라고 말해요.
아주 그럴듯하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의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가야지. 그럼 자식이 잘못된 일을 요구하는데 당신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내버려 두세요 하면 내버려 두는 게 사랑이에요? 아니면 피눈물을 흘리면서 고치려고 노력하는 게 사랑이에요?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가지고 얼마나 엮어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시대에 사는지 몰라요. 우리 사고가요,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턱을 무너져 버렸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여러분 중에 일부는 아마, 여러분 여기 맨날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은 얼마나 대단한 분들이에요. 저는 그래 속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 제가 하는 얘기가 조금 거슬리는 분이 있을 거예요. 뭐 사랑하면 되지 왜 그러냐고. 이게 터가 무너진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요새는 간통을 해도 제가 아니잖아요. 벌써 몇 년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니에요. 왜 제가 아닐까요? 사랑해서 그랬는데 문제야. 진짜 그런가요? 아휴, 정말. 그래서 무슨 법적 다툼이 간통해서 제가 이렇게 법적 다툼을 하는 게 아니고 주거 침입죄. 그게 이제 법적 다툼. 우리 집에 왜 들어왔어? 이게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이게. 너무나 엎은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이런 문화가 다 지배하고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하면 아이고 비아냥거리고 우습게 쳐다보고 비웃고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떻게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그런 신화 같은 소리를 하고 있냐? 얼마나 어리석으면 그런 걸 믿고 있냐? 진짜 뭣도 모르는 그런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진짜 뭣도 모르는 그런 소리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정말 뭣도 모르는 소리 하고 있는 짓거리고 있는 거예요. 악인이 득실하는 세상 가운데서 그런 세상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은 악에 대한 불의에 대한 침묵입니다. 그 다음에 타협이에요. 그냥 너 그렇게 살고 나는 나대로 살고 또는 힘 있는 사람들이나 권세 있는 사람들 돈 물질을 피난처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른 성도들에게도 너는 그렇게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신앙은 신앙이고 교회 생활은 교회 생활이고 세상 생활은 세상 생활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1절에 내 산으로 도망하라. 너의 산으로 도망하라. 너의 산이 이게 너가 의지할 것, 너가 믿고 의지할 곳, 숨을 만한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산이죠. 너의 산이에요. 너가 믿고 의지하고 숨을 곳이 어디니? 그곳에 숨으라. 그렇게 충고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의지하는 그것으로 도망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과 마음이 약해지면 우린들 크게 다른가요? 믿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고 하면 당장에 사람이 생각나고 현실이 보이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너가 나에게 절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어떻게? 유혹했습니다. 시험했습니다. 세상의 유혹이고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봅시다. 오늘 한 집사님 기도하면서 세상에 참 유혹 많은데 하나님 능력 아니면 이길 수 없다. 오늘 제가 설교한 내용이 이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요, 너무나도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 예수 믿기가 믿음으로 살기가 힘들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악인이 득시하는 세상에서도 하나님께 피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 재물을 의지하거나 이 세상의 것들, 세상에 속한 세상의 권세들,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 기도와 간구로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거 들으시고 내가 기도하는 거 보십니다. 눈을 지으신 주님께서 보지 않으시고 길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듣지 않으니 어떻게 그러시겠어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하나님께 모든 불리한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 현실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의로운 삶을 지속해 나갑시다. 오늘 나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할 것입니다. 제가 이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예전에 그게 헷갈릴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요, 이게 뭐가, 내가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경우는 희미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아주 선명해요. 그러면 그냥 그 걸음으로 힘들어도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그게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에요. 어려움 있고 뭐 세상이 막 터가 막 무너져 가지고 막 어디에 발을 디뎌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당장에 막 쳐다보면 막 큰 파도가 막 덮치러 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물 위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그 물이 튼튼한 바닥이 되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주님 바라보면서 물 위를 탁탁탁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의 상황과 현실을 알고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에서 주의 뜻을 행하면서 삽시다. 대단하게 그렇게 할 거 저는 사실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앞으로 나에게 뭘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질문하고 순종하면 걸어가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그 당시에 막 정말 터가 무너진 세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셔야 될 형편이니까.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어라 해요. 노아가 기가 막히게 않겠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 방주를 만들어야 할 때 그 당시에 큰 비를 본 적이 없던 시대.
산 위에서 큰 배를 만들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아는 노아의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강한 적들이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럴 때에 히스기야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레미야는 엄청난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피를 토하며 계속해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만은 예레미야서 우리가 지난번에 좀 살펴봤는데 그 얘기 드렸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그 본문을 많이 띄어넣은 거 가지고 예레미야가요 막 하나님 앞에 막 투정 부리잖아요. 하나님 나 그만하고 싶어요. 내가 그만 말씀 전하고 싶어요. 그러나 또 하나님 말씀하시면 또 내려놓고 또 선포하고 나가고 할렐루야. 이 믿음의 걸음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 얼마나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잔이 할 수 있으면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네요. 그러나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바울도 자기 앞에 큰 환난, 묶임과 결박이 있을 것을 수많은 성령의 사람들이 예언하는데 자기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냥 걸어가면 의로우신 주의 얼굴을 뵙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온 세상을 의롭게 다스리고 계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4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불의한 자들에게 고통당하셨고 죽음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죽음과 죄악을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교회의 한가운데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 한가운데로 성령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오늘 교회인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교회 가운데 거하시며 의롭게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이 땅의 뿌리를 내 삶에 당하는 뿌리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보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의인이 고통당하는 것을 삼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계시록 2장 23절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 악인들의 자녀예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로서 자신이 처음에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로서 자신이 처음에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질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거나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창조 질서라는 게 뭡니까? 중력이 창조 질서잖아요. 중력이 우리가 이 중력을 우리가 이렇게 땅에 붙어 있잖아요. 중력이 없으면 공중이 이렇게 붕붕 뜨고, 사실은 조금 더 크게 상상을 해보시면 지구가 이렇게 그 공중에 이렇게 동그란 게 공중에 붕 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중력이 없으면 우리가 이제 막 우주로 막 날아가는 거야. 우주로 날아가. 그 중력이 있어가지고 땅에 딱 붙어요, 우리가. 그게 자연 창조 질서예요. 가까이 계절. 우리가 막 이번 여름도 막 엄청 더워. 요즘 막 하면 최고 더위 이러는데 너무너무 더웠어. 그런데 지금 춥잖아요. 저는 추위를 많이 타요. 오늘도 여기 앉아있는데 막 엄청 춥더라고요. 다음에는 옷을 뒤에 덮고 앉아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막 흔들면서 찬양하고 좀 추웠어요. 은혜 받아서도 그렇긴 한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계절 바뀌는 거 누가 계절이 안 바뀌겠다고 생각하겠어요? 그게 창조 질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의인들의 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죄악은 미워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불과 유황이다. 이렇게 계시록에 가면 둘째 사망이 유황 못이죠. 이 땅의 악인들과 사탄의 세력들을 무섭게, 정말로 무섭게, 온전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계절처럼, 중력처럼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믿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온 세상을 의롭게 다스리시는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악인들이 득세해도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피하십시다. 온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